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187면입니다.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은 다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187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아멘.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전화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이란 말은 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절망, 어떤 역경, 어떤 괴로움,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오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잘 드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역전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대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오늘은 풍성한 생명 다섯 번째,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인간의 상태를 나타내는 세 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신자의 영적 상태고, 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셨지만 여전히 자기 인생의 왕자에 자기 자신이 앉아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주되심이 자기 삶에 드러나지 않아서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모습이, 이것을 우리가 커널 크리스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왕자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손안에 맡겨드림으로 예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께서 중심되시는 삶, 이것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genuine Christian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두 번째 그림에 안 속하고 세 번째 그림의 삶으로 우리가 자꾸 전환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어드리는 것,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 그분의 생명이 공급되는 삶, 진실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생명을 공급받는 이 포도나무의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안 되는 우리 애들의 모습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면 정말로 열매 맺는 가치 있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중구난방이 아니고 정돈돼 있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며 참된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뿜어져 나오고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전환될 수 있을까? 비결은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오늘 저는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예수님이 BC 4년경에 태어났다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AD 1년에 태어나신 거 아닙니까? 달력이 나중에 그레고리력으로 나중에 만들어져서 그 AD 1년이 아니고 BC 4년경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생각하는데, 이 BC 4년경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이 땅에 한 33년 정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3년 반 동안, 특히 30년 앞부분은 이제 사적인 삶, 그냥 이렇게 삶 사셨지만 마지막 이제 3년 반 동안은 공적인 삶이에요. 우리 퍼블릭 라이프를 사셨습니다. 근데 이 3년 반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명을 부르시고 사도로 임명을 하셨고, 그리고 이 제자들 12명에게 당신의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시고 가르치시고 부탁하시고 AD 33년 4월 3일경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그로부터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3일 후에 무덤문을 열고 죽은 자 가운데 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던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좀 초월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셨다가 여기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셨다가 갑자기 갈릴리에 나타나셨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에 나타나셨다가 그러셨습니다. 심지어 이 다시 부활하셨던 예수님은 온 사방이 갇혀 있고 문이 다 잠겨 있고 창문도 닫혀 있는 것에 갑자기 호련히 나타나셨다가 호련히 살아나시기도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이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세상의 끝날이고 이 세상의 종말입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 모든 죽었던 자들이 다 부활해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섬겼고 이 땅 가운데 의인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오른편 양으로 천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이 땅 가운데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타락하고 살다가 죽었던 사람은 왼편 염소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사도행전 1장에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었던 제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 앞에 1, 2, 3, 4, 5 제가 5칸 놨는데, 예수님의 공생에 3년 반 동안 쫓아다녔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던 것들을 보고 있는데 그때 다 배신하고 도망갔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가르치신 걸 보셨습니다. 승천하는 모습을 보셨단 말이에요. 승천하는 모습을. 여기까지 1장이죠. 1, 2, 3, 4 4칸. 1, 2, 3, 4 4칸까지 왔었던 제자들의 모습과 5번째 칸,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고 났었던 모습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정확하게 10일 후에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이 10일 사이 이후의 모습과 이전의 모습이 너무 다르더라 말이에요. 너무 다르더라. 여러분, 공생이 3년 반 동안 다 쫓아다녔죠.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 눈으로 다 봤죠.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실 때 물고기 2마리 떡 5조각 갖고서 5,000명 먹이실 때 너네들이 떼어줘라 그래갖고 떼어주니까 생기고 떼어주니까 생기고 떼어주니까 생기고 그거 다 봤죠. 여러분, 예수님이 풍랑이나 물결 가운데 뒤집어져서 망하게 됐다 죽게 생겼다 했을 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살려주세요 했더니 바람아 물결아 잠잠하라 그랬더니 그 순간 잠잠하는 걸 보고서 두려워 떨게 됐었고, 예수님이 물 가운데로, 여러분 호수 가운데로 풍랑 가운데로 이렇게 걸어서 오시는 거 보고 뭐예요 이게 그리고 예수님 걸어오신 건 눈으로 봤고, 여러분 문둥병자 고치는 거 봤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 봤고,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을 치유하신 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설교하셨던 것도 다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결정적 순간에 이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결정적 순간에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핵심은 예수님도 그것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그때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12명이 유월절의 만찬을 같이 시켰습니다. 그럼 그 전에도 저녁 식사 만찬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너네들 중에 한 명이 나 배신할 거다. 서로 물어봤습니다. 접니까? 아니다. 접니까? 아니다. 접니까? 아니다. 그때 12명 중에 한 명 가롯 유다가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접니까? 너다 임마. 성경에 따르니까 그 얘기를 듣은 듯 사단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갔고 가룟 유다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말이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그래 너다 그랬다니까. 진짜 성경 보면 다 그렇게 아니다 그러다가 접니까? 가룟 유다가 뻔뻔하게 이미 예수를 배반할 모든 배반의 계획이 다 세워져 있었는데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그는 어둠 가운데로 나갔어. 너의 할 일을 속히 해라. 예수님 그러셨어요. 그때 했던 얘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 딴 애들은 예수님을 다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안 그런다. 나는 제가 한번 한다는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배와 그물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직장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 처자식도 다 내팽개치고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을 걸고서 쫓아다녔던 거 예수님은 아시죠? 딴 놈들은 다 배반해도 나는 배반 안 합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 배반 안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 다른 모든 일은 다 배반할지라도 너만은 부인하네. 오늘 밤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배반하리라.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럴 리가.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도 다 그와 같이 호언장담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서 12제자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을 안 했던가요? 예수님 영접했지. 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주요 이렇게 불렀어요. 주요. 예수님을 주로 불렀어요. 주로.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가요? 지구상에 누가 있어서 이 12제자들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직접적으로 들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했던 모든 설교의 자리에 이 12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심지어 그 누구한테도 가르치지 않았던 가장 중요하고 내밀한 가르침은 12명한테 식사 자리에서만 직접 하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지 않았었던가요? 결정했었습니다. 목숨도 내건다고 그랬어요. 목숨도. 실제로 그들은 자기의 직장, 자기의 삶, 자기의 미래, 자기의 가족들을 전부 다 팽개쳐놓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나만은 당신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그토록 잔인하고 처절하게 3번 배반했어요. 조금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보고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을 봤을 때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았습니까? 안 보았습니까? 제자들이.
반응을 좀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 번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 승천하세요. 승천하실 때는 이미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한테 여러 차례 나타나신 상태예요. 여러분, 질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만 보고서 지금 다 이렇게 그냥 삐리삐리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기도 했습니까? 베드로는 마리아와 더불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누구보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예수님이 그토록 처절하게 부탁했던 마지막 유언 같은 명령, 지상 명령 다 내팽개쳐 버리고 물고기 잡겠다고 고향으로 다른 제자들 이끌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게 십자가 이전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양심의 가책 때문에 도망간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시니 이러하니라. 2절 앞에 보고 시작. (3절에) 시몬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다시 만났잖아요. 살아나셨잖아요. 스승이 살아나신 거잖아요. 부활하신 거잖아요. 한번 배반했으면 된 거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뭐라 그랬는가? 나는 포기다. 무슨 낯짝으로 내가 주님을 또 쫓겠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전에 버렸던 옛 생활로 난 돌아가노라. 이전에 저버렸던 옛 습관으로 나는 돌아가리라. 나는 안 되는 인간이다. 결심해도 안 되고 각오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나는 그냥 물고기 잡으러 돌아가리라. 그랬더니 그들도 형님이 가시면 우리도 가야죠. 그리고 이 12 제자들 중에 절반이 넘는 제자들이 우르르 다 예수님의 사명을 팽개쳐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더니 더 면목이 없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예전에 예수님을 쫓을 때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었는데 다시 버렸던 그 배와 그물한테 가는 거죠. 옛 생활로, 옛 습관으로 다시 또 그 옛 모습으로. 나는 주님을 쫓을 자격이 없어. 나는 주님의 얼굴을 볼 자격이 없어. 내가 그렇게 호언장담 했는데 다른 놈들은 다 주님 버려도 나는 주님 안 버립니다. 예수님,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배반해도 나만은 주님을 쫓습니다. 그랬는데도 그렇게 잔인하게 처절하게 예수님 배반했는데 무슨 낯짝으로 제가 삽니까? 다시금 부활한 예수님을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3년 반 동안 가르침을 직접 받고 병도 나았어. 5,000명이 먹는 것 집중하고 귀신이 떠나는 거 보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직접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전도 실습도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12 제자들이 2명씩 짝지어 다니면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돌아다니면서 전도했는데 그냥 말로만 전도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이들이 겪었던 일, 실제 경험했던 거예요. 예수님 여기 계시고 이스라엘 전역으로 2명씩 쫓아다니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문둥병도 낚고 앉은 뱅이 일으키고 예수님의 기적을 베풀고 복음을 전했다니까. 말로만 전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기적과 그런 능력을 경험한 게 너무 신났고 예수님께 보고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서도 사도행전 1장의 이 제자들에게 가득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배반했다는 후회, 나는 안 된다는 자괴감, 나 같은 것은 감히 주님을 배울 수 없다는 후회, 그리고 도망감, 로마의 병정들과 제사장들을 여전히 두려워서 무서워서 꼭꼭 숨어 있을 수밖에 없음. 그들은 예수님이 그토록 처절하게 피를 토하여 당분하신 마지막 지상명령, 전도의 사명을 다 팽개쳐 버렸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세상 뜨실 참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실 참. 이제 완전히 가실 거, 완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상태의 제자들을 그냥 두고 가시면 예수님이 자기의 심장을 터뜨리고 목숨을 내걸고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서 이 땅에 증거하라고 남기셨던 복음은 누가 전합니까? 만약에 제자들이 이런 상태로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떡 떠버리시면 제자들 상태가 있다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어떻게 완성됩니까? 이 땅에 12명 남겨있는데 유일하게 12명이 있다고인데 그 중에 한 명은 배반해서 도망가고 이거 어떻게 돼요? 어떻게? 그게 지금 요 방금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1장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의 승천하시기 직전 마지막 당부하셨던 것 다시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짜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4절 말씀은 전전 슬라이드 10번. 여기 4절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님이시지. 성령이에요. 성령님 너에게 올 때까지 내가 너희한테 수도 없이 얘기했다. 난 너네 금방 떠날 거고 너네 이대로 안 버려둔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님이 너에게 오실 것인데 그 성령님을 기다리라 했는데 이것은 명령입니까? 권유입니까?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으라는 것은 헛짓하지 말고 너네 뭐 한다고 좀 하지 좀 말고 그제까지 다 실패했잖아. 막 호언장담하고 딴 놈들은 다 배반해도 나는 주님 안 배반하려니까요. 주님 했는데 너 또 3번 배반했잖아. 각오도 하고 결심도 하고 애도 써봤고 노력도 했잖아. 근데 안 됐잖아. 너네 힘으로는.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기다려라 라는 것은 그럼 기다려도 좀 좋겠다 이렇게 권면하신 겁니까? 명령하신 것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9일 동안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제 예수님 세상 떠나시니까 무섭고 두렵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때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분이 올 것이다 하게 했던 성령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후반절을 보니까 여인들과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온전히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와주십시오. 내 힘 갖고 안 되네요. 내 각오 갖고도 안 되네요. 내 결심 갖고도 안 되네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와주십시오. 그리고 2장 1절을 이제 성령님이 드디어 임하는 장면입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사도행전 2장을 읽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멈췄으면 교회도 끝이 났겠지. 사도행전 2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장 2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좀 빠른 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까지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브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여러분, just 9 days 9일 전까지 제자들은 무서웠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처형시켜 버리는데 우리도 걸리면 죽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자들은 밖에 나가기가 두려워서 다락방에 문 걸어 잠그고, 다락방이 말이 좋아서 다락방이지. 여러분, 왜 1층에서 안 모이고 다락방에서 모였어요? 1층은 걸리기 쉽고 다락방은 좀 피하기 좋으니까. 여러분, 다락방이 말이 좋아서 다락방이지 그 다락방에 모였어요. 사람들 오나 안 하나. 야, 거기 막내 너는 좀 망 좀 봐라. 그러고 모여갖고 이거 어떻게, 이거 예수님 간다고 그러고, 예수님은 나타났다 안 사라지셨다,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지. 우리는 막 무섭고 부들부들 떨고, 예수님 배반을 했으니 참 양심은 캥기고, 그래 놓고서 사명은 다 쳐버리고서 뭐 수제자 베드로는 저쪽 가버려 있고 막. 근데 예수님 다시 불러 모아갖고 그냥 그지 게임 같은 신앙들 그냥 다 끄집어내갖고 희떡버떡하고 그냥 변덕이 죽고죽하는 그 배반자들 다 끄집어내갖고 같은 기다려 떠나지 말고 좀. 그러니까 그렇게 떠나지는 않고 예루살렘을 못 벗어나겠고, 아니 무서운데 갈릴리 그냥 다른 동네에서 기다리라고 그러면 거긴 괜찮은데 예루살렘은 며칠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였던 곳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며칠 전에 스승도 죽여버리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완전 뭐 풍전등화 파리목숨 같은데 이거 떠나지는 말라고 그러시니까 이거 참 가기는 좀 그렇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서 그냥 모여 있는 것입니다. (9일) 동안 예수님이 약속대로 안 떠났는데, 9일 동안 기다리라 그러셨는데 9일을 온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모하고 기다렸더니 10일째 되는 날, 영어로 펜테코스트라고 그래요. 펜테코스트. 따라서 해보실까요? 펜테코스트.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유대인의 절기였습니다. 10일째 되는 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더니 성령님께서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갑자기 그들의 턱과 입과 혀가 사로잡혀서 그들이 이제까지 배우지 못했던 굉장히 다른 알 수 없는 언어들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는 성령 하나님의 강렬한 능력 때문에 그들은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이 예수 앞에 돌아오라. 사람들아, 유대 당국자들아, 제사장들아, 서기관들아, 로마의 병정들아, 너희가 잡아 죽었던 이 예수가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셨으니 그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 유명한 설교가 바로 2장의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시기에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으니 천하만국 모든 백성들은 이 예수 앞에 돌아오라.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의 사로잡혀서 전도했었던 그 설교를 듣던 그 당일날 5,000명이 예수 앞에 돌아왔어요. 5,000명이.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질문. 바로 9일 전까지 예수님 안 믿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의 기적을 그냥 귀로만 들었던 게 아니고 자기가 눈으로 보고 실제로 체험했었는데, 예수님을 경험으로 몰랐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경험했는데 이적도 경험하고 체험도 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모셨던 것도 아니고 주인으로 모셨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못 본 것도 아니고 죄사함의 체험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던 제자들이 부들부들 떨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다가 단지 9일 만에 완전히 뒤집어져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9일 만에 제자들이 변화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약속이 이루어졌으니 때와 시기는 너네들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강렬한 권능, 강력한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인생을 뒤로 사로잡을 것이다. 예전에 그렇게 자빠졌지. 결심해도 안 되고, 각오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하나님 뜻만 쫓겠다고, 주님 뜻대로만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도 많이 하고 노래도 많이 하고 했는데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또 속썩이고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또 다시 육체적인 삶을 그렇게 살았었지. 그러나 약속하신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오순절날 그날이 이르러매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여 각 사람 머리 위에 주의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임하시기 시작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자마자 문 밖으로 뛰쳐나가 목숨을 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인지 좀 더 설명하겠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공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을 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 23절. 앞에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17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다시 한번 24절 시작. 오호라 라는 표현은 영어 표현 알라스죠. 알라스. 오호라. 성경 전체에 오호라라는 감탄사는 3번, 4번 나오지 않아요. 그 중에 한 유명한 감탄사가 7장 24절의 탄식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이라는 의미는 3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비참한 인간이로다. 나는 참혹한 인간이로다. 나는 구제불능의 인간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원하는데 사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거든. 사실 나도 주님 뜻대로 살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좋다는 걸 알았거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싶었는데 또다시 자꾸 넘어져. 내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야.
근데 자꾸 또 죄의 유혹에 치고 어느새 살다 보면 내 중심적으로 살고 주님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 오호라 나는 구제불능의 인간이로다. 오호라 나는 비참한 인간이로다. 오호라 나는 참혹한 인간이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러나 이 절규적인 고백이, 절망적인 고백이 로마서 7장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인류에게 빛이 되었던 말씀, 위대한 말씀.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떤 법이? 성령 하나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3절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은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5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누구든지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묶여있지 않아요. 생명의 성령님이 그 안에서 약동하게. 신앙생활의 결론은 성령 하나님께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에만 우리는 변화가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일하실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을 받습니다. 자신을 복종시켜서 예수님께 붙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뜻에 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뜻을 살려고 결심해도 안 되고,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이기려고 해도 안 되고, 각오해도 안 되는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고 오늘 나를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사로잡히게 하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에 사로잡히면,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면 그제서야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삶을 그제서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증인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셔야 해요. 모든 것을 걸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사모하고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그것이 신앙생활의 결론입니다. 이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성령님 저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도와주십시오. 다른 어떤 것이 제 마음을 채우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성령님께 사모하고 쫄라대고 바라보고 부르짖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적어도 9일은 기도했어요. 9일은. 예루살렘 떠나지만 너네 힘으로 뭐 하려고 하지 좀 말아줘. 그만 좀 해라. 해보니까 어떻더냐. 네 각오, 네 결심, 네 알량한 자존심, 네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그래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더냐. 베드로 또다시 주님을 배반했던 것입니다. 안 돼, 안 돼. 네 힘으로 안 돼. 네 능력 갖고도 안 돼. 네 결심으로도 안 돼. 네 각오로도 안 돼. 내가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면, 이미 너희들에게 이전에 다 얘기해놨습니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성령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오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너희의 손을 붙들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을 이끌 것이다. 너희들이 성령님께 사로잡히고 성령님께서 너희들의 인생을 이끌면 그때는 너희들의 삶이 완전히 역전될 것이다. 이것은 지난 몇천 년 전부터 선지자의 글에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 언젠가 그날이 오면 그때는 나의 영을 너희 가운데 부어줄 것이다. 언젠가 그날이 오면 내가 난 남종과 여종들에게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어느 곳이 옳은 길입니까? 어느 것이 정도입니까? 묻지 아니할 것이니, 왜냐하면 너희들 가운데 있는 나의 영이 너희들에게 무엇이 정도며 무엇이 행할 길이며 어느 것이 바른 것이니 가르칠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때가 오면 너희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사막에 꽃이 필 것이다. 그때가 오면 광야의 대로가 열릴 것이다. 그때가 오면 여리고가 무너지고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홍해가 갈라진 일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다시금 사막에 강물이 생기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약속하신 날이 성령님이 임하신 날. 그러므로 사모하십시오. 성경 다시 한번 보실까요? 찬양팀 앞으로 오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찾으신 분들은. 사도행전 1장 14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님 어머니도 계셨고 예수님의 아우들도 계셨고, 그리고 제자들, 13절은 제자들 얘기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 시모,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서, 또 다른 여성들과 예수님의 가족들, 그들과 함께 두려워 떨던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들의 기도 제목은 단 한 가지였네요. 무슨 기도 제목이었습니까? 대학원 합격하게 해달라고? 직장 취직하게 해달라고? 내 만남에 축복해달라고? 병 낫게 해달라고? 여러분, 지금 1장 14절에 여자들과 이 제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이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단 한 가지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약속하신 그분은 어디 계십니까? 제 힘 갖고 했더니 안 됩니까? 제 능력 갖고 했더니 안 되는데요. 약속하신 그분은 어디 계십니까?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저희 가운데 임해 주십시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형제 여러분들, 자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신방을 했었어요. 때로는 여러분의 삶이 쉽지 않아요. 때로는 깨어진 가정 때문에 너무나 오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참 신음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제가 많이 보았어요. 변화되지 않는 가정의 모습들, 변화되지 않는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애쓰는 모습도 제가 많이 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여러분은 성령님 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맞아요. 내 힘으로는 각오해도 안 되고 결심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해봤냐? 네, 해봤습니다. 안 되더이다. 그래, 안 되지. 네 힘으로 안 돼.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도 안 돼. 내가 아버지의 영 성령님을 보내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바 아버지 보내실 그분 성령님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분의 능력이 너희를 사로잡기 시작한 순간부터 너희 가정은 변화된다. 그분의 능력이 사로잡기 시작함부터 너희 깨어진 관계들은 변화된다. 그분의 능력이 너희를 사로잡기 시작하면부터 너희의 인생은 변화된다. 너희 신앙생활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바꿀 것이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라, 지금 이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건 기초고 예수님 일단 믿어야 되고,
예수님 영접하고 믿은 사람들과 또 넘어지는 이 반복되는 이 아픔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비법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것이, 진실하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겠습니다. 이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이, 쫄라대네, 극한까지 쏠라대네. 적어도 그들은 9일은 쫄랐잖아요. 9일은. 오늘 지금부터 찬양하고 성령님을 사모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실한 성령님을 보내실 때까지, 약속하신 성령님이 내 삶을 완전히 사로잡힐 때까지, 내 죄를 태워버릴 때까지, 내가 그분에게 사로잡힐 때까지 우리가 한번 구해볼 것입니다. 한 30분 한번 기도하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는 9일도 기도하는데 30분 기도하는 거는 그래놓고 뭐 안 된다, 그러는 진짜 사람도 아니야. 적어도 9일은 기도해야지. 9일을. 그들도 9일 동안 기도했는데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열정을 다해서 성령님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내 힘 갖고 생활을 할 수 없어요. 내 힘 갖고 내 삶을 다스릴 수 없어요. 우리 가정과 관계와 나의 미래와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 내가 헤쳐나가는 거 아니면 성령님 오실 때만 저는 하나님 뜻에 온전하게 살 수 있어요. 진실한 생명은 성령님께로부터 옵니다. 성령님이 나의 유일한 목적이 되십시오.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오셔서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오셔서 저를 지배해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내 속에 또 다른 육신적인 것이 없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도와주십시오. 또 다른 말로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내가 성령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모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추가곡 100장, 불 꺼주시고 찬양하십시오. 메마른 우리 삶 위에 성령님 오소서. 메마른 내 심령 위에 성령님 오소서. 우리 모여 중배하오리 성령님 오소서. 우리 주를 환영하오리 성령님 오소서. 메마른 우리 삶 위에 성령님 오소서. 메마른 내 심령 위에 성령님 오소서. 우리 모여 경배하오리 성령님 오소서. 우리 주를 환영하오리 성령님 오소서. 고백하겠습니다. 메마른 우리 삶 위에 성령님 오소서. 메마른 내 심령 위에 성령님 오소서. 우리 모여 경배하오리 성령님 오소서. 우리 주를 환영하오리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성령님 우리 채워주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메마른 우리 삶 위에 성령님 오소서. 메마른 내 심령 위에 성령님 오소서. 우리 모여 경배하오리 성령님 오소서. 우리 주를 환영하오리 성령님 오소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성령님 우리 채워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성령님 우리 채워주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오늘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성령 하나님,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았던 지난 모든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직도 나의 삶의 주인이 자기중심적이었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으로 완전히 전환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성령님 나를 태워주십시오. 나의 육체의 욕심도 태워주십시오. 나의 욕망도 채워주십시오. 오늘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오늘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냐고는 이 천을 떠나지 않기를 결정합니다.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를 채워주셔서, 성령님 약속하신 대로 저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시간 사모하면서 우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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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크게 부르고 같이 한번 성령님 사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초청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제 삶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우리 채워주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소서. 성령님 이곳에 성령 하나님